네, 여러분 조금 피곤하시죠? 네, 어젯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12시간쯤 지나서 다시 아침에 모여서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새해 첫날이 주일이라 더욱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리적으로 하면 그냥 날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의 계속적인 반복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12달이라는 구조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매년 새해라는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또 한 살 먹었다라고 하는 부담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매년 새로운 다짐을 해보지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며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그 한 해를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세워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2023년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잘 시작합시다. 주 안에서 잘 시작합시다. 네, 화이팅입니다. 작년에 개척하고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코로나에 의해서 무너졌던 우리 영적인 삶을 다시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새해를 앞두고 2023년을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요한복음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지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분당 우리교회 부임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3개월 부임이 늦춰지면서 뜻밖의 3개월의 강제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난 10년간 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면서 휴식기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교회 훈련 분과 담당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온라인 신앙 강좌를 하나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안식월 3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임을 앞두고 갑자기 강좌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교재 다 만들고 인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덜어서 좋기도 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런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막 부임하는 사역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찬수 목사님의 배려였는데 조금만 일찍 연락을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제 성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올해 주제를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그 길이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해 요한복음을 통해 친히 길이 되시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 있습니까? 네, 4권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예로부터 4번째 복음이라고, 또한 영적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졌다라는 의미인데, 물론 각 권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내용이나 흐름, 또 스타일과 관점에 있어서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가운데 어떤 한 단락을 떼어서 읽다 보면 이것이 이 3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언뜻 읽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이 한 주제를 비교적 짧게 간결하게 다룬다면 요한복음은 아주 길게 다룹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운 과목이 헬라어였습니다.
문법을 배우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을 택해서 매일 읽고 필사하면서 그것을 문법적으로 분해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성경을 교재로 삼았을까요? 네,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보면 문장이 짧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초보가 대하기가 아주 수월하죠. 그런데 오늘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해석하기는 쉬운데 해석했다고 해도 그 의미와 뜻은 매우 깊어서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잘한 결정이었는지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과 예수님과 또 복음에 대해서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 가운데에 선별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매주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기만 하다면 누가 준 것이든 어떤 방식으로 얻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로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을 가져오실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염두에 두며 역사가의 시각으로 세밀하게 그 당시 상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깊이가 남다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태초 또 말씀 하나님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 이전 모든 피조물의 범위와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야말로 이 땅 세상의 역사나 시간으로 감히 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요한은 이처럼 파격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칠레의 어떤 광산에서 엄청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었던 33명의 광부들이 무려 700m 아래 지하에 매몰되었습니다. 구조가 시작되고 17일이 지난 뒤에야 시추봉 드릴 끝에 달린 드릴을 올려보니까 피신처에 우리 33명은 모두 괜찮다라는 쪽지 한 장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힘을 얻었던 구조팀이 무려 69일간 진행된 구조작업을 통해서 몇 명을 구조했을까요? 33명 중에 놀랍게도 33명 모두가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구조되면서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700m 아래에서 당시 작업 반장이었던 우르조아라는 사람이 발휘했던 리더십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69일 동안 냉정할 정도로 침착했고 식량과 건강 또 정서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을 잘 관리하며 버텼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이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때에 또 33명의 인간 승리에 대해서 조명할 때에 제가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신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에 남아서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갱도 아래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발휘했더라도 그들의 구원은 밖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0m 밖 구조대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도 살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탁월한 현인들, 리더십, 또 높은 도덕성을 갖고 대단한 희생정신을 가진 인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태초에라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결코 경험할 수 없기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밖, 역사 너머에 계신 분을 대담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시간 밖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소개하는지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겠고요. 우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요한복음이 단순한 문장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 못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 구분된 존재이지만 그 영광과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냥 복잡하지 않게 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는 선지자 중 하나이거나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는 구약이라는 공통 역사 기반을 가진 것처럼 보여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종교가 전혀 같을 수 없고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신데요. 새벽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근거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믿는 것처럼 단독자로 존재할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단독자로 홀로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와 구별된 다른 존재를 향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데 홀로 계신 분이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 기쁨의 순종, 연합과 하나됨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가 다른 배경과 다른 기질, 성향을 지녔지만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3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 사건을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것 중에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언어처럼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다는 뜻일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음성으로 그 뜻을 전달하시고 알리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음성으로 말하고 듣는, 그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을 배려한 방법이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치 말이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그 생각이나 뜻을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천지 창조의 뜻과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은 이 구약 말씀, 구약 계시의 한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랑이에 대해서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그 실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역사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그림자로 그 실체를 설명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아들을 통해, 즉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알려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리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즉 인간의 현실과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면서 하나의 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런 차원에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생명, 언뜻 들어서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아멘. 요한일서도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태초 또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고 이루시는 말씀으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광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가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 땅 위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똑같이 정해진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결말은 바로 죽음입니다. 뿌리가 잘린 꽃은 화사하지만 점점 시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예정된 생명을 그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유지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 예정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모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생명이 없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 즉 사람들을 위한 빛,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은 이 생명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이 생명, 빛이 마치 한 몸처럼 존재합니다.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의 창조를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가 온 세상 가운데에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창조되기 전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전 땅의 상태에 대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그 혼돈된 땅에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한 땅에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가장 먼저 흑암의 빛이 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를 창조의 빛으로 먼저 여셨습니다. 이처럼 빛의 창조는 무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을 위한 빛,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빛의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처럼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명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해 줍니다.
주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칩니다. 말씀의 빛이 어둠에 비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빛과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은 태초부터 계시니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지혜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던 어둠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칩니다. 여기서 비치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시에서 현재형은 그냥 한 번 비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되었을 때에 그 빛이 계속해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해서 그 빛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어둠을 비치는 빛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빛이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제 말씀처럼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주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5절 하반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 방에 불을 켜면 어둠에 무슨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비치면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아나갈 것입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둠,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빛이 비쳐도 우리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깨닫다라는 동사로 헬라어로 카탈람바노인데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 번역처럼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제압하다, 이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아래쪽에 보시면 종종 주석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를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설명해 놓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것을 ESV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둘 다 괜찮은 번역이고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뜻을 다 취해 본다면 빛이 어둠에 계속 비쳤으나 어둠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 한계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입니다. 당장은 어둠이 반항하고 빛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의 완전한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결국 빛이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 반복하며 머릿속에 되뇌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운전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기도하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곳을 가장 먼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어둠이었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도 내게 전혀 선한 것이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빛을 내게 계속 비추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간구로 이어졌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주님,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창세로부터 멈추지 않았던 그 빛의 역사가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간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읽을 말씀 창세기를 펼 때에 주님, 당신의 빛을 이 어둠에 있는 무지 가운데 있는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비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비추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내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